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을 보니까 제가 지금껏 제목이 다들 너무 이렇게 막 찌르는 제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취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이 있거든요. 누가 뭐 주면요, 고마워 하는데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였나? 라는 머릿속에 탁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필요한 거였으면 뉘앙스가 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집에 하나가 있거나 내가 써봤는데 별로이거나 이것 좀 별로라 해서 안 샀던 것을 누가 선물하면 고마워. 이렇게 내 안에서 다른 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것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은데 내 것과 딱 부딪혀지잖아요. 아멘. 이렇게 되는데 정말 내가 간구하고 원했던 말씀을 하면 아멘.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죠. 세상의 것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일단 아멘을 선포하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요, 일단 내가 부여잡고 마음이 심고 보셔야 된다고요. 열매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열매가 있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할 수 있고 어떠한 수많은 적과 견고한 성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능히 이겨본 경험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걸요? 거의 찰나. 그래서 다들 얘기하죠. 운빨이야. 와 진짜.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은 단어만 바뀌어요. 하나님 은혜야. 근데 속에서는 운빨이야. 여러분 이 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12정탐꾼은요,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그 결과는 결국은 불순종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되었고 결국은 광야에서 38년, 40년을 꽉 채워서 그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묻히고 마는 너무나 무서운 사건으로 열매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12정탐꾼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자꾸 적용시키세요. 이러한 생각 하나가, 이러한 나의 선택 하나가, 이러한 결정 하나가 늘 해왔던,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내 것이 그렇게 드러날 때 어떤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다 광야에 묻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큰 비극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절대로 아는 내용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탐하는 것은 간단해요. 자신이 본 것만 전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뭘 보고 오라고 정해줬어요. 17절에서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정확하게 미션을 줍니다. 이것만 보고 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요즘 얘기하면 데이터를 가져와. 야 사진 찍고 야 너희들 분석해서 그래프 가져와. 이 얘기였어요. 사실 하나님은 정탐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되게 힘센 민족들을 거기다 보내셔서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거기서 개간해서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선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우리가 살았던 애굽보다 좋을까?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탐을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땅 정말 한번 봐봐. 야, 너희들 마음이 달라질걸? 야, 약속한 땅을 한번 봐봐. 얼마나 좋은 땅을 내가 너에게 예비했는지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겠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겠다고 한 이 땅을 너 내 마음 의심하니? 야, 내가 정말 주겠다고 한 땅을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데, 가서 차지하라고 하는데 굳이 정탐하고 네가 보고 믿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면 그냥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한 일인데 보라는 것만 보고 차지하라는 것만 차지해도 우리 안에 너무나 넘치는 인생이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기쁘고 막 감사가 넘쳐서 주여 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힘겨움이 있고 내가 너무나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결국 이것을 적용해서 정리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난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가는데 하나님 이것을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달라는 것은 안 주고 왜 하나님 것을 자꾸 주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보여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은 없는데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간의 속성으로서는요, 절대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또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살 때 사기를 당하고 속고 살아가니 보여달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영화 보면 알죠? 인질과 돈을 맞바꿀 때도요, 영화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꼭 얘기해요. 돈 내놔. 야, 인질 먼저 보여줘. 또 인질 주면 야, 돈 먼저 보여줘. 왜요? 내가 보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왜곡돼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요, 거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걸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죄송해요. 이 단어를 좀 써서 이 단어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너무 깝죽거려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그런 기도 들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그게 그 정도면 됐어? 알았어, 내가 이 정도 너 사랑 주고 말게. 이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더 알려주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보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라고 말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요, 반대로 가져가면 돼요. 보고 믿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틀린 바가 없어요.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와, 하나님 멋지시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이런 거 예비했으면 좀 미리 언질이나 좀 해주시지. 오해할 뻔했잖아요.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을 품으면요, 어떤 것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고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이끄시겠구나 라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내가 알고 소망을 품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낙심해도 금방 돌아옵니다.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정말 소망을 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12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 육적인 눈, 이성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감사는커녕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보고도 봤잖아요.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벳소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가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40일 동안 아주 샅샅이 잘 정탐했어요. 각 지파의 차세대 리더를 보냈거든요. 야, 이들을 보낸 보람이 있구나. 진짜 얘네들 조사 잘했구나 라고 얘기한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포도를 따서요, 여러분 나무에 걸어서요 둘이 메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상상은 안 돼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도 증거물까지 가져왔어요. 사실 정탐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말해야 돼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28, 29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음.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며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믿음의 눈이 아니죠. 이제는 자신의 생각으로 본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크고 거기에 많은 민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라는 것만 얘기하지 않죠. 다른 자기가 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빠졌어요. 이 산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왜곡되고 모든 것이 변질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존재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치닫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수많은 변수로 완전히 휘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더 커져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단순해지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능력 있다라고 저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그렇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그럴 것 같고 이러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세상 머리가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낙심하기 시작해요. 결국은요, 희미하게 조금 남아있던 주님에 향한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습관은 있으니 가서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로 이미 변질된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절대 안 받습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서 속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속을 수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계속 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8시간, 9시간은 세상이 전부처럼 굴러내야 된단 말이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무장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성도가 그렇게 더 힘든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봉사를 안 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몇 분은 하고 계시지만 왠지 아세요?
죽어라 세상에서 일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또 일시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너무 당연히 여겨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야 그것이 일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요. 주님은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내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내 마음이 동하질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왜 난 자꾸 그게 안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를 붙이시면 안 돼요. 그 뒤를 붙여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 어떤 긍휼함을 받으시려고 해요. 안 된다고. 이건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 옳다고 여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뒤에 그러나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더 속아서 미혹되는데도 미혹되지 못해요. 기억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깊은 나라까지 빠져야 그제서야 주여 하고 살려달라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나도 모르게 꺼내게 된다고요. 그때 한 사람이 끼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30절이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센스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여기서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보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긍정의 것을 보지 않고 부정을 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분석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리스크가 뭔지 어떻게 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짜고 플랜 A, B, C를 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플랜을 짜고 자신이 분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게 돼요. 우리는 굉장히 현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내 안에 확신이 드는 순간 할 수 있다. 가보자. 일단 가보자.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줬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요. 일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갈렙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잠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런 리스크가 있죠. 참 분석력이 뛰어나시네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리더십을 가졌을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그랬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시다.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어요. 어떤 곳에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짧게 사역했던 곳이 있는데 짧고 굉장히 굵게 했어요. 거기서 제가 신방을 가는데 신방 기간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근데 성도들을 죄송하지만 A, B, C로 나눠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A는 뭐냐? 출석 잘하는 성도,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잘 내는 성도가 A 성도예요. B는요, 그 중에 좀 뭐가 빠져요. C는요,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신방을 짤 때 대부분 A부터 짜요. 잘하는 성도 가서 인사하고 뭐하고 가면은 대접도 잘해주고 또 서로 체크도 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C까지는 잘 못 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C부터 짰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C부터 짜니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더 연약하고 더 안 되고 더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쉬웠으면 그분이 C가 됐을까요?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근데 저는요, 끝까지 C부터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직장에 찾아가고요. 바쁘면요, 만나줄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빵도 사주고, 또 뭐도 해주고. 어떤 분은 간호사였는데요, 제 사비로 털어서 커피 사가지고 가서 기다렸어요. 안 나올 때까지. 오늘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커피를 사왔어요. 이건 전달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많이 사왔는데. 그 병동에 있는 고분들 같이 드시라고 하나만 사가진 않고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커피에 복음을 탑니다. 하나님, 주여 마시는 자마다 주를 알게 하소서. 이러고 그냥 눈 인사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커피 주고 왔어요. 이렇게 C부터 챙겼다고요. C부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게 거기서 사역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해봤는데 그것은 틀렸더라. 내가 해봤는데 그건 너무 어렵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하고자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누굴 만나길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결국은 세상하고는 많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너무 많이 다르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긍정이요? 아니요. 이것도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죠. 주님을 사모해야죠. 주님을 기뻐해야죠. 주님 옳다고 선포하고, 주님 옳다고 선포했으면 그 옳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무슨 뜻인지 알죠? 개예요, 개. 개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개는요, 저희 동원이가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얘는 내가 맨날 괴롭히고 가는데 나한테 와서 핥고 막 꼬리를 흔들어. 참 신기하대. 개가 그래. 고양이였으면 이미 너를 보지 않았을걸. 잘 때 한번 해주고 갈 수도 있을걸. 충성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기다가 용기까지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갈렙은 끼어들어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영의 눈으로 본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들이 막 소요가 일어난 거. 어떡하지?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야, 네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 야, 우리 진짜 못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갈렙이 모세 앞에 서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서 그냥 취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갈렙이 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것을 몰랐을까요? 갈렙도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요. 갈렙이 10명이 얘기한 것이 이 팩트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팩트는 팩트지요. 그러나 이것을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좀 더 표현하면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동일하게 느꼈지만 갈렙의 선택은 뭐였어요? 믿음을 선택했다고요. 믿음을 흩어버리려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을 동요시키려는 그 순간,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나선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무식하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따당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내가 바보같이 따당한 게 아니고요. 모두가 예스 하는데 노 했다가 따당했어요. 왜요? 저는요, 그때는 그냥 의협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자리로 넘어오니까 그 기질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방향이 달라진 거죠. 이거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전 절대 예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눈에 가시처럼 보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잘라내야 되나. 저걸 어디로 한직으로 몰아내야 되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일은 잘해.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죠. 갈렙처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기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용기와 실력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믿을 때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열심히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뛰어난 자가 된다니까요. 왜요? 우린 사명으로 사는 자잖아요. 남들은 돈 벌어서 뭐 좀 해야지 사는데 우린 그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 보고 계신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여기에서 힘을 주십시오.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요. 질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어쨌든 갈렙과 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역주행합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참 이러셨을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본 거, 믿음의 눈 없이 본 것을 마구 풀어놓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풀어놔요? 아니, 없는 것까지 갖다 막 붙여요, 이제는. 사단은요, 늘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는 자들을 아주 잘 들어 사용합니다. 아주 잘 들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육의 눈을 붙들려 사는 사람은 완전히 사단에게 전적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틀린 말이 아닌 사실의 근거에서 믿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불러일으키도록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이 이들 10명의 말에 동요되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단념시켜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단념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낙심 한자로 풀면 뭐예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육의 눈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대요. 마음이 떨어져 버리게 만든대요. 아유, 쟤는 안 될 거야. 안 됐잖아. 또 하는 거 보고, 이거 봐. 스스로 육의 눈을 갖고 확신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스텝도 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명의 정탐꾼은요,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네 것들을 붙였을 뿐이죠. 우리가 여기서 속아요. 그래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어떤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나는 끝까지 내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든 안 보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또 안 되는 상황이 또 왔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또 그 상황이 왔어. 그럴 줄 알았어. 낙심이에요. 낙심이 계속 더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은 뭘 뺏어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뺏어가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에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눕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미칠 것 같이 싫은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에 근거한 삶을 삽니까?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31절에서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린지를 잘 보세요. 31절에서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실을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해요.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구라의 압이라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너무 맞춰서 갖다 주니 우리도 모르게 그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에 근거한 사람은요, 사실에 머물지 않아요. 육적인 팩트를 보면요, 육적인 팩트에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넘어갑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정탐한 땅을 악평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제는 악평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악평은요, 내가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거 하나님 대적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이 무슨 땅이라요? 땅을 악평한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죠.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 뭐예요?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야. 이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야 라는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려고 하다 보니 자꾸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했어요? 32절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요즘 영화 뭐 싱크홀이라는 게 뭐 나왔다고 하던데 그 땅이 사람의 생명을 삼킨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땅이 워낙 비옥하니까 이민족과 이민족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족이 몇 평 더 차지하고 또 이민족과 싸워서 이민족이 몇 평 차지하고 이 모습을 보니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야, 이거는 삼키는 땅이야. 생명을 삼키는 땅이야.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본 사실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뭐예요? 비옥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진짜 젖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장대한 자라고 해요. 장대한 자. 다 크대요. 제가 옛날에 프로레슬링 그걸 많이 봤거든요. 미국 WWF라고. 그래서 그 기술을 막 애들하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막 쓰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오락실 가면 그 게임이 최고의 대세였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은 다 큰 줄 알았어요. 다 이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다 이만해요? 아니죠. 전 유럽 여자들이요, 다 바이킹처럼 이만한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보면 큰 사람도 있는요. 거기도 똑같아요. 작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도 있어요. 등치 큰 사람은 등치 작은 사람도 있어요. 어디는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이 신장이 이거 계속 붙인다니까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에이씨 오버하네. 이게 보여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육의 눈은 점점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라고 해도 다 속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냥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시선을 볼 때 매우 좋은 땅이에요.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근데 우리에게는 참 덜컥 겁이 나게 만드는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통계치를 아실 거예요. 개척교회가 성공할 확률을 아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통계가. 개척교회가 계속 3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요 3%예요. 여러분. 우리 3% 안에 들어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3%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시작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형교회 들어가서 버티는 거죠.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고 한 해에요. 교회가 2,000개, 3,000개. 지금 3,000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요. 교회가. 그렇게 통계를 보면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그 계산해봐요.
성도들 머리 쓰고 계산하고 막 11조 계산하고 내 사례를 받을 수 있을지 관리비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못한다니까요. 믿음으로 걸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가니까 책임지십시오. 예전에 제가 저기 있을 때 월세가 하도 힘들어서 월세가 그때 50만 원 내는데도 너무 버거워서 밥도 못 먹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거 걱정해야 되냐고. 짜증이 확 나가지고 하나님, 나는 여기 관리인이지 여기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관리인이 월세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저 이제 안 합니다. 주님 책임지십시오. 주님이 담임하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주님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월세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향했더니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중에 예산을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공개할 때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예비하셨단 말이야? 대박.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제가 옛날에 예화를 하나 들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명확한 예화라서. 어떤 신발을 파는 세일즈맨이 아프리카에 간 거죠. 그런데 아무도 신발을 안 신어요. 그래서 이 세일즈맨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살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정보를 분석해봤죠.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래 신발을 안 신는데요. 가난해서 안 신는 게 아니고 안 신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망했다. 그래서 본사에다가 연락했어요. 이곳에는 절대로 신발 장사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작할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세일즈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완전 접근이 달랐어요. 딱 보니까 신발을 아무도 안 신어요. 분석도 안 해요.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본사에다 연락한 거예요. 대박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신발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신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좀 바보같이 느껴지시죠?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것은요, 달라요. 믿음의 눈은 다른다니까요. 만약에 이제 보험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보험 대부분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일 못하죠.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지나가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데 못하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린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는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리라. 내 육의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기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안 좋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제 감정거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옳게 판단하여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이 이렇게 큰 것 같죠? 아니요. 야금 사라지다가 어느 날 순간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믿음의 눈입니까? 내가 보고 느낀 사실 그대로의 눈입니까? 이 선택이 여러분 그냥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기던 광야에서 38년을 더 살아야만 했고 거기서 모두가 다 뼈를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단 2명만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녀. 주님을 찬양해. 예배해. 주님을 향해. 근데 천국 땅을 밟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왜요? 이 여정 가운데 주의 것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척하고 다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판단하잖아요. 약속의 땅, 천국의 땅 여러분 밟아야 돼요. 반드시. 그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데 내가 천국 땅을 못 밟았,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주님만 보는 눈 안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불평과 원망, 비방이 이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작은 불평과 원망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작은 불이 산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우리의 작은 불평과 작은 원망이요, 결국은요 불순종까지 가게 하고요, 이 불순종이 불신앙까지 가게 하고요,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가게 한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고 나는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걸 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떨까요? 그러나 이것은 어떡할까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선택합니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신명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끝에 가면 뭐 한다고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갖다 붙이고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미워해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리다가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안 돼. 그냥 황망한 거예요. 황망.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데려왔다고 하냐? 야, 너희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나를 자발적으로 얼마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는지를 기억 못하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참으시죠. 끝까지 참으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랬을까?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사실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갖다 붙이고 사실을 부풀려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일을 해야만 했을까? 이들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고요, 그 열매를 봤을 때 욕심이 났을 거예요. 자신들 기껏해야 뭐 먹었어요? 만나 매출하게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옥한 땅을 보고 욕심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고 싶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대가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 무서운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것이 이들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건 알아. 근데 어떻게 하지? 좋은 건 알아. 근데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내가 가서 이걸 취해야 될까?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믿음에 없는 모습이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수준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요, 어떤 판단이 생겨요. 철저한 분석과 사고, 이성과 합리화는 판단을 만들어내죠. 그 판단은요, 결국은요, 나를 죽여요. 왜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하나님과는 친밀해지고 싶은데 세상을 버리고 싶진 않아. 정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맞춰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세상을 섬기는 맛이 아직은 괜찮아. 그리고 다들 이 정도 하는데 난 그에 비하면 어느 정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다 하는데 너는 조금 하니까 그래도 너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다 내 생각이라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버리지 못하겠어. 내가 세상을 버리고 싶은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겠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대가를 치러야죠.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 생각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믿음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죠. 이 대가를 치러야죠. 하지만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분주하게 하고 자꾸 미룬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갈 때도요,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은요, 때마다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막는다니까요. 그 유일한 길을 꽁 틀어 막아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을 향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분석하고 판단해야 돼요? 어떤 경우의 수를 봐서 어떻게 뚫어나갈지를 봐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거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갑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이 무식한 짓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에 속지 않을 수 있고 종국에는 우린 천국 땅을 밟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미혹당하고 계속 속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 땅 못 밟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야 돼요. 아까 제가 고백했죠. 한 걸음 걷는데 두 걸음 걷고 싶고 뛰고 싶은데 한 걸음만 걸으래요. 멈춰야 되잖아요. 일어설 힘도 없는데 한 걸음 더 걸어오래요. 어떻게든 일어나야죠. 내 힘으로요? 아니요. 주님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 좀 붙들어 주소서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회피해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신뢰함으로 골방에 나아가 주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세상의 눈, 육적인 눈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는 거예요.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섬김이란 섬길 수 있는 상황,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섬겨내는 것이 섬김이라고요. 순종은요, 순종하고 싶지 않고 어떠한 환경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에도 주님이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뭐예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과 이 거대하고 장대한 민족들이 우리 앞에 계속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 시선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정하셔야 된다고요. 미리 정해놔야 된다고요.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그 대가 없이는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그냥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들어가서 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군사가 몇 명 있었어요? 장정이 60만이 있는 거예요. 숫자만 맞았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 완전 오합지졸인 거죠. 60만의 숫자가 너무 허망하게 보이는 거죠. 믿음을 그냥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그 대가를 치러내야 합니다.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메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여기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뚜기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하지만 세상의 눈, 내 기준의 눈, 육의 눈, 내 판단과 분석과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사실적인 눈으로 보니까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잃은 자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어려우시죠? 어려울 때 딱 하나만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 분별하면 돼요. 그러면 아군과 적군은 금세 분별됩니다. 이성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으로 회피하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구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을 쉽게 주지 않은지 아세요? 왜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처럼 보고 도리어 이상한 소리만 하고 도리어 두려움에 휩싸여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주님에 합족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아멘. 왜 저만 자꾸 이렇게 감흥이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거 알면요 여러분 소망이 생긴다니까. 제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여러분 이것을 정말 그 깻잎 한 장 차이거든요. 믿음으로 그 순간 내가 걸어내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요 세상 어떤 것과도 이것을 바꾸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그 초점이 흐려지고 놓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 계신 너를 돕기 위해 와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쉬지 말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믿음의 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이 여러 가지로 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 찰나의 순간에 나의 어떠한 선택으로 인하여 다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다 넘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세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힘들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죄감을 받아서 괴롭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의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신다면 저한테 아마 더 요구할 거예요. 얘기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취하자. 그 주신 땅 우리가 능히 빼앗을 수 있다.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 주신 것을 취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 그것을 선포하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